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말을 이렇게 좀 우리가 사람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의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말이 바뀌려면은 아무리 언어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사실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이 마음이 사실 바뀌어야, 마음이 변화가 돼야 언어도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이 언어를 바꾸려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언어 공부잖아요. 언어 공부 다음에 또 많이 공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화를 공부하잖아요. 문화를 왜 공부할까요? 문화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들의 가치와 이 신앙 체계, 믿음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문화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더 좀 어려운 말이면 우리 잘 아는 말은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우리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 해석하는 툴이 있어서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뭐 상담하면서 저 밑에 우리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듣고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나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체계. 세계관은 뭐 믿음의 체계인데 믿음의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이 안 바뀌고 내 생각이 안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데 그 생각은 뭐가 또 바뀌어야 돼요?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 믿음은 꼭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도 복음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또 우리가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다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체계에서 온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건 뭐예요? 나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체계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제 그 올라간 거에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재밌는 것이 전에 한번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가요 막 움직이잖아요. 사납게 살고 움직이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이 가두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그 거대한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말뚝을 박아놓고 이 모래에다 끈을 매놔요.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이게 다니게 해요. 그럼 처음에 막 하다가 어린 코끼리가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무슨 변화를 받냐면 나는 이게 절대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구나라고 코끼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코끼리는요 안 움직여요. 뭘 해도요? 이걸 풀어놔도요 절대로 자기가 다녔던 데 있잖아요. 다녔던 데 밖을 못 나간답니다. 이 코끼리조차도 뭐예요? 믿음의 체계가 딱 잡히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딱 믿으니까 뭐예요? 절대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코끼리조차도.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절대로 벗어나서 움직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코끼리처럼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비행기 타고도 뭐 가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체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멀리 여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다 똑같지만요 마음의 세계는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내면의 세계. 그 내면의 세계를 넓히는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건전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저는 로마서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로마서를 했지만 로마서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로마서를 보는 좀 이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제가 주님께 좀 회개하고 있는데요. 메시지에 나타납니다. 내가 왜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회개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못 이해하니까 오해하니까 약간 그 마음에 제 마음에 오해된 부분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이게 웃어서 막 웃겨서 웃고 말해도 미안한데 근데 뭐 아주 뭐 심각하게 여러분을 잘못 오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전 내가 좀 더 우리 성도들을 푸근하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해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행복했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좀 많이 죄송하다고 그래요. 주님께 죄송하죠. 여러분에게도 죄송. 여러분은 뭐 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면 다르게 해석해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A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B라고 하는 마음의 체계를 갖고 있으면 B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잘 여러분이 제가 조금 마음을 잘못 전했어도 다 주님께서 교정해서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거는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런 오해와 오해를 완전히 좀 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본 마음이 뭔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려요? 화평은 피스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체계를 바꿔야 여러분이 뭘 누릴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평화할 때에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옛날에 상처든 뭐든 저도 불안이 많은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옛날에 불안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엄청 불안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의 근원적인 해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그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누린다? 다시 말하지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말해요.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바울은요.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는 앞에 말한 거를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의 결과가 지금 5장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의의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말한 이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제 5장에 있는 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말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1장의 첫 부분이고, 그런데 3장에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율법 외에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뭐로 받아들이는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내가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 객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효과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한 얘기예요. 그래서 4장 우리 지난번 부활절날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그 부활의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게 4장의 후반부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건 뭐예요? 죽으신 건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하신 건 뭐 때문에?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다고 그래요. 화목제물로. 여러분 이 화목이란 이 개념이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말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찻집 이름에 교회 가면 카페 가면 찻집 이름 중에 에이레네가 많아요. 카페 이름이 에이레네가 왜? 평화이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안 보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을, 악인을 의인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니까, 선포했다니까요, 법정에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 객관적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내가 믿어야 뭐예요? 믿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수동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학에서 바비크라고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인데, 조지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의를 active justification, 능동적인 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능동적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뭐냐면 passive, 수동적인, 받아들이는 거예요. passive justification, 수동적 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무 영감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능동적 의가 내 수동적 의가 될 때에 구원이 뭐예요? 의가 효과가 나타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게 됐는데 뭐예요?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가 이게 사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누리자라고 나와 있고, 다른 사본에 보면 누리는이라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돼 있고, let's enjoy, let's rejoice 이렇게 돼. 번역한 두 가지, rejoice 한다는 거예요. 누리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자. 여러분, 즐기자라고 즐거워하자는 말 자체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평화를, 이 놀라운 의의 선물을 내가 뭐예요? 믿음을 주관화하자는 뜻이에요. 주관화하자. 네?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안에서 주관화하자는 거잖아요. 주관화. 그럼 우리가 왜 화평을 못 누리냐, 피스를 못 누리냐? 뭐 저도 해당되지만 피스를 못 누리느냐, 주관화가 안 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언도 하고, 그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는 사람들이 방언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성령의 방언이면 다 구원받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약해요. 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꼭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걸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어도 우리가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그 느낌이 드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요즘 배운 것처럼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라는 게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우리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걸 못 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뭐예요? 뒤에 나오지만 어떤 일을 당해도 평화를 누리는데 이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위기와 내 어떤 형편을 보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내 상황의 불안이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평화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평화는 완전한 평화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주관화가 안 돼요. 믿음의 주관화가 안 된 거예요. passive justification이 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평화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요즘 자존감 강의는요,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수동적 믿음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제가 변화를 느끼고 있거든요. 제 예전보다 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강하게. 이게 저는 은혜예요,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게 내 안에서 주관화되고 실체화가 여기서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여기서 지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믿음의 체계가 돼야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이미 화목하셨고 나를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계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턱에 와서요. 문턱에 와가지고 하나님 여권 말고 다 들어오라고 다 허락하실 뒤에 나오잖아요.
2절 뭐라 그래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 우리가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해서 저 자신이 많이 돌아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우세요? 즐거운 사람은요 믿음이 수동화 조화나가 많이 된 사람. 안 즐거운 사람은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객관적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야. 그 구원받은 것도 알아. 난 구원받았다. 그렇지만 뭐예요? 주관적 이 누리는 이 수동적 이 의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게 낮은 자존감이죠. 내가 받아들여져야 내가 나를 받아야 하나님 나를 받으신 게 믿어지죠. 내가 나를 안 받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받았다고 믿겠어요? 받으신 것 같지만 뭐예요? 즐겁지는 않죠. 막 그러실 거예요. 즐겁지 않을 겁니다. 네.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가끔씩.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져주시니까.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늘 기쁨 가운데 있는 건 힘든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내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들어감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들어감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명사인데요. 이 영어는 access,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We have access with God.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헬라어 동사,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 동사라는 건 뭐냐면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허락했다.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들어갈 수 있나요? 믿음까지 팍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막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주님 어떻게 해요? 들어와.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열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믿으려는 게 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모든 죄를 다 나를 너무 나에게 걸리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5장 8절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알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뭐가 힘드냐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거 안 힘든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도 안 힘들게 믿어진다. 이거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참 힘들어요. 제일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친밀감이 약합니다. 주님과의 친밀감. 네, 저는 목사라서 설교 이렇게 하지만요, 마음은, 목사라고 마음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기는 굉장히 많이 알아도요, 마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알면 가르칠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강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요, 해결 못 합니다.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은 다음에 또 다음 단계 본 줄 아세요? 뭔 것 같아요? 믿음도 어떻게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사람. 예? 먹는 거.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이, 생명이다 했어요. 그 피와 살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 피와 살.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어야 내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어야,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가 밥만 먹여주잖아요. 부모의 인격을 먹고 자요. 그래서 부모의 인격이 잘못되고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격이 그대로 아이가 전수되잖아요. 부모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가 되잖아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집안이 평안하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집안이 불안하면 왜?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게 다 뭘 먹는 거예요?
분위기를 먹고 인격을 먹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 선생님의 인격을 먹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격, 사랑을 먹어야 우리가 자랄 수 있어요. 생명이 자라요. 무슨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게 있어요. 그 바로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화평을 허락하시고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적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 아껴주시고 너무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웰컴밖에 없어. 하나님 웰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느껴요? 안 느껴요? 네, 느껴요? 안 느껴요? 네, 자, 대답을 다시 시작해요. 나만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굉장히 많이 저는 다가와요. 심판주로 많이 다가오면요, 거룩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친밀감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에게 좀 친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근데 정말 말씀을 보고요, 들여다보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 날 받으셨다는 거, 먼저 받으셨다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 낮은 자존감이 올라가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높이겠어요? 하나님 날 받으셨다는 걸 믿지 않아요.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다혜가 이번에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다혜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많이 받았냐면 다혜는 일본에서 교회를 하잖아요. 자기 교회 일본인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온대요. 많이 오는데 자기 교회의 자매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님이 사랑에 빠진 거야. 담임 목사님부터. 그리고 몽씨라고 하는 그 요코하마 대학에 오는 그 형제가 26살인데 결혼했는데 그 형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쁨이 충만하다. 담임 목사님도 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거기 일본에서 소외되고 이혼당하고 막 불안한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인데 불안하게 다녔던 애들이 거기 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요, 완전히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는 거를 자기는 너무 많이 봤대요. 거기서 자기는 복음의 파워를 봤다는 거예요. 복음의 파워. 근데 그 복음의 파워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복음이라는 건 너무 심플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큐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경건의 훈련이 잘 대해가고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모른다면, 약하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관화가 잘 안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그 열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들어가요. 은혜. 주님께 들어간다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가요? 은혜에.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의롭다 하시고 모든 걸 공급하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나의 죄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시고 보이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줄 거라는 걸 믿어집니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믿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주님은 심판주로 계속 다가올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어서 3절에 또 어떤 열과가 나타나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화가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사실 이 5장 1절부터 11절의 핵심 단어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사실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바울은요, 항상 모든 걸 전개할 때, 고린도서도 그렇지만, 고린도 13장에 유명한 사랑장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기도요, 이 로마서도요, 믿음을 말한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말해요?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의 때문에 우리가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는 소망.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고 내가 의로운 자,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받았다는 것을 믿어줘야 소망이 생기죠. 그게 안 믿어지면 소망이 안 생겨요. 안 믿어지면요, 소망이 딴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내면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만족도가 나를 만족하면 할수록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 의롭게 하신 게 너무나 크고 주님 너무나 크게 보일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가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작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여기에 걸리기 쉬워요. 목회자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입니다. 목회자들은 가르치고 자기 신앙이 교회, 그 교회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제일 좋지. 목사니까. 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는 거 제일 많이 알지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이 제일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나 아니면 모든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성장했고, 그러면 그 의식이요, 자의식으로 가요. 자의식으로. 자기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제 뭘 좀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건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작아지는 쪽으로 가야 정상이에요. 내가 좀 커지려고 해? 내가 막 느껴지네? 자의식이 생기네? 내가 좀 성장했더니 미리 성장하고, 막 하나님이 나 사역을 넓혀주시고, 막, 저도요, 여러분, 요즘 사역이 막 넓혀지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간증하겠지만. 네? 하나님 막 나에게 막, 일을 자꾸 막 무슨 큰 일을 버리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일을 버리시는 그럴 때 내가, 이제 내가 좀 뭐 좀 되네. 이렇게 하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게 화가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돼요. 그 즐거움이요,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면요, 자의식이 돼버리고 세상의 야망으로 펼쳐지게 돼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수록 이 말이 어폐가 있죠. 여러분이 알아지고 뭘 더 알고 성숙한다는 느낌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죄인의 자리로 가요. 낮아지는 자리로 가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는 게 더 많이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날부터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고 뭐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의식, 자기가 커지는 느낌, 만족스러운 거, 자기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만족감으로 대체될 겁니다. 자기 영광으로 대체될 겁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대체될 겁니다. 그리고 쏘아버려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환난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왜?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도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할 거라고 바울이 말했고, 예?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완전히 왜곡된 신앙이에요. 그 왜곡된 신앙에서 나온 게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야 되나 교회도 막 부흥하고 번영신앙이죠. 아니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물론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 순종한테 복 주신 얘기 있죠. 그렇지만 그건 보편적인.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주신 화평과 이 기쁨은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요, 카오마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확신을 얻고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요 말이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더 이게 확대돼가지고요, 두 번째 뜻은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의를 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뿐만 아니라 뭐예요?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이 믿음으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를 자랑해야 돼요. 그 의를. 이걸 나에게 주시다. 그럴 때 안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평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란 중에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환란이 오면 뺑뺑 하고서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무섭고 두려워.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주관하에 아직도 문제가 많이 약하다는 거죠. 그거 못 받아야 게 아니라 믿음의 주관하,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어요.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요즘 말 우리말 좀 개정 인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character. 우리 인격이더라고요. 그 인격이라는 게 여기서 헬라의 인격이라는 단어는요, 입증대에서 나타난 성품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해서 완전히 내 것이 돼 굳어져 버린, 증명이 된 것들을, 그거를 이 인격이라고 해요. 연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잖아요. 인내, 환란이, 고난이 오면 이를 기쁘게 여기라. 왜냐면 환란은 인내를 낳고, 고난은 인내를 낳고, 뭐라?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낳고, 인내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온전케 한다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오면은 주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다루세요. 내면을 다루세요. 여러분, 어려움 많이 당하시잖아요. 저도 어려움 많이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뭐가 깎여요? 인격이 깎이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결론은 다시 소망이에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예수님 말해서 영광을 바란다는 게 소망이란다 그러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뭐예요? 환란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어떻게 되냐?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강하게 해주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건 뭐예요?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사랑. 성령이에요, 성령.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구원의 소망이죠, 구원의 소망.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그 보여주신 내용을 보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막연하잖아요. 사랑의 감정은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왜냐하면요, 6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나왔는데 헬라어에 보면요, 항상 말해요. 가르라고 하는 for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지 그 이유는 나와요. 6절부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선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의인, 선이 이거는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 영화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죽잖아요,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가.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군인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죽잖아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가 다 뭐예요?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에 위해서 죽었지, 어느 누구도 이웃사람, 이렇게 지나가는 죄인을 위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역사에. 역사에서 나쁜 놈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역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님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됐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했던 우리를 뭐예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뭐 죄인이고 우리의 많은 문제가, 내면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읍시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사랑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은 뭐를 자꾸 조명시켜 주신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명시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더 평생에 계속 깊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본질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깊이 이해하느냐 못하냐, 경험하느냐 못하냐.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도라고 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성숙도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3,5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그분을 만나면요, 저는 그런 분을 처음 뵀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이 큰 교회 3,500명의 교회 자기 목사지만 이거는 매트릭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매트릭스가 뭔지 알죠? 가상의 새 영화에 사라져버리는. 자기는 이거 사라진다는 걸 늘 명심하고 산다. 그래서 그분이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둔 자리,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두셨을까?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만 늘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 너무 놀라운 게요. 저 정말 작은 교회 목사인데 자기 보고 뭘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모임을 만들자고 그래서 저보고 그걸 맡아달라고 배우고 싶대요. 제가 저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럴 오해가 있게 없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조명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죠. 여러분, 겸손이, 그게 그분이 그렇게 되거든요. 십자가의 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은 날마다 죽는 분이에요. 맨날 이게 죽는 얘기만 해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자기의 의 때문에 너무 불가능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져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더 메시지 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심판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그리고 거기 저의 책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한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씨앗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좀 죄송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씨앗이를 많이 시켰어요. 적당하게 차갑게 마시는데 너무 세게 씨앗이 됐어요. 좀 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제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이 바울의 정말 우리가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많이 말했지만은 많은 경우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제가 의롭다움을 받은 거는 믿은 다음에 의롭다움을 받는 줄 알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건 언제?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다 모든 인류가 다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먼저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 인간이 반역하는 거죠. 인간이 안 가요. 그래서 뭐 그게 하나님 부르신 예정이냐 우리 인간의 책임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뭐예요?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죽으셨을 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뭐야? 그죠? 그러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고 받았는데, 피로 의롭다고 받은 건데,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뭐예요? 더 진노는 뭐냐면 마지막 날의 심판 때의 진노. 지금도 진노 맞아요. 진노에서 뭐예요? 더욱 자라보죠, 더욱. 우리가 나중에 심판의 일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지고 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기는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너무 시가시가 많이 그렇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자, 10절.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곧이에요. 구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어.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화목해버렸어. 이미 화목해. 우리는 화목된 걸 믿는 거예요. 화목된 걸 믿는 거지, 내가 잘 믿어서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을 잘 믿어서 화목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믿음의 주관하는 뭐냐면, 이 화목된 사실을 강하게 믿으라는 얘기지, 내가 내 믿음을 강하게 해서 화목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더욱, 또 더욱이 들어갔어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냥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 의롭다 했다는 칭의가 먼저 있어요. 칭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릴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나중에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를 먼저 받아들이는, 우리는 구원 받았죠. 그렇지만 이 평화를 누리고 화목한 상태를 누릴 때 우리가 구원의 의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구원의 개념은요,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혼의 구원, 현재적 구원의 개념도 있지만 바울이 쓰는 구원의 개념의 단어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영어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무슨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믿음 안에 계속 믿은 거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에 그분에 대해서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가 구원받는 게 너무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고 선악간에 이런 건 있죠. 그런 거 있지만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의로운 이 믿음을 지키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11절에 뭐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여러 번 나오죠. 은혜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언제 즐거워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또 뭘 즐거워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미리 죽음으로 화목해 하시고 할 것을 살으셨기 때문에 더 주님의 진노가 이런 것을 우리를 구원하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지막 날까지 완전한 구원의 보장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요 신앙을 먼저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너무 많이 가서 뭐 구원받처럼 게세라세라 막 육신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거나 이상한 거 아니고, 그렇지만 또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씨앗을 많이 시켰는데 그동안 너무 그냥 거룩과 그냥 그리고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꾸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면은 종말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거의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저의 또 이렇게 너무 강한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지, 또 너무 강한 그런 제자도의 메시지, 이런 것을 인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두려움으로
내가 부족한 자로 많이 이렇게 각인이 됐다면 좀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의가 너무 완전하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화목케 하신 그 친밀감, 우리 사랑하시는 그 친밀감을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완전하고 내가 만족해하는, 불안해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만족해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경외하는 건 균형으로 또 하고, 그런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참 우리가 약한 것을 또 고백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참 마음이 약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지체들도 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나를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전거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모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합하여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에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전거 전도 할 때 또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로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마다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또 화목케 하신 주님의 화목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구대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